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며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사모하여 이 귀한 절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한 예배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7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긍휼이 풍성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주 앞에 설만한 아무런 의의와 공로와 자격이 없는 오직 죄인들 뿐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당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과 무한하신 사랑과 그 공로를 힘입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강림하셔서 우리 모두 고백과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또 회개하며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 날 많은 시간 동안에 세상의 문화와 핑계거리에 우리가 동화되고 또 타협하면서 믿음의 절개와 정교를 지키지 못한 많은 죄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교만했고 악했고 분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마땅히 우리의 죄로는 징계와 심판받아 합당한 죄인들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그 무궁한 사랑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있고 믿음의 정교와 훈련된 성도로 성장하여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나를 보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거룩한 신부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 공주의 재림하신 날을 우리가 보든지 그때를 향하여서 믿음의 절개와 정조와 온전함 시킴에 심게 걸어가신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날 정말로 분명히 믿으며 사모하며 믿음의 굳센 길을 걸어가고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능력과 담대함을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사전 목사님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시간 선포된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을 깨우며 변화시키도록 하나님이 복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께서 온 성도와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표를 다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2시에 드렸는데 저녁 7시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45분으로. 왜냐하면 식사를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식사를 좀 자제를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댁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대신에 예배는 저녁 예배로 옛날처럼 저녁 예배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7시 45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이나 저녁 예배는 그래도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셀 모임은 당분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때까지 서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고 핸드폰과 문자로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게 셀 모임을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동 그 클럽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많은 또 감염자가 생겨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개념 없는 그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클럽을 다니고 콜라텍을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게 됐네요. 그렇죠? 아니 서울 클럽 가는데 뭐 인천에도 가고 대전에서도 가고 뭐 부산에서도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다들. 그래서 지금 계약하는 문제도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국민들과 우리 정부가 얼마나 애를 쓰고 희생을 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잘 키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셀 모임, 개별 이렇게 모이는 셀 모임은 당분간 제가 광고를 드릴 때까지 서로 전화나 문자나 해 소통을 하고 교제하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친구에게 이제 연락이 왔어요. 김 목사 교회는 유튜브에서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을 하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배 지난주부터 드리고 시작했다. 그렇지만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은 되책임질 하시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보내는 거다. 설교 한 번 더 끝나는 게 아니라 되책임질 하라고. 그래서 저도 제 설교를 또 반출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내가 또 고쳐야 될 점은 이렇게 나도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확인도 하고 또 보고 또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 친구한테 미안하다 그랬어요. 친구 미안해. 내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내가 설교도 못하면서 자네한테 유튜브 보낸 거 미안해. 별 말씀을 하래.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데 있으면 보내서 전도 차원에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어서 바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들은 다 카네이션 받으셨나요? 아니 방송에서 나오는 분들이 방역 공부에서 하는 게 65세 이상 됐으면 어르신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60세 이상이나 선물을 하나씩 아마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한번 일어나서 드릴까요? 아니면 한번 일어나 주시 60세 이상 되시는 분 어르신들입니다. 선물 하나씩 빨리 좀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조그만 선물 나눠줘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빨리 보상준 집사님은 안 됐어요? 보상준 집사님도 드리고 노기란 집사님한테 드리시고 그 다음에 양기준 집사님한테 좀 드리시고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사모님이 좀 빨리빨리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규배 집사님도 받으시고 싶어요? 받고 싶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좀 서재희 군사님 받으셨어요? 오늘 또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 노항숙 장로님 아들 레와 또 둘째 아들 오셨네요. 또 박수로 좀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현희 장로님도 받으셨어요? 이거 드려야지 장로님인데. 이거 향기가 참 좋습니다. 천미전 집사님, 5월달이 되면 가장 싸게 잘 팔리는 꽃이 어떤 꽃이에요? 카네이션?
그럼 연중에 가장 비싸게 팔리는 꽃은 어떤 꽃이에요? 아니, 꽃집에 아가씨가 그것도 모르지 모르겠어요. 발렌타인데이라고 합니다. 발렌타인데이. 그때 장미꽃을 초콜릿도 선물하고 장미꽃을 선물하는데, 아니 어버이 주일에는 왜 싼 꽃이 팔리고 발렌타인데이는 왜 비싼 꽃이 팔리냐고요? 응? 그럼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야? 순서대로 한 번호를 매겨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1번은 사랑하는 당신이고 2번은 우리 사랑하는 딸이고 3번은 이쁜 당신을 낳아준 장모님이고 4번은 우리 강아지 탐이고 5번은 우리 어머니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을 우연찮게 시어머니나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어머니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말을 하지 않다가 며칠 뒤에 쪽지 한 장을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놓고 집을 나가셨어요.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가 하면 1번 보거라, 5번 경로당 간다. 1번 보거라. 근데 제가 참 불만스러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불만스러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왜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등수에도 없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에요. 아버지와 시아버지는 왜 등수도 없어? 지금 부모님은 강아지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밀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죠. 신순희 집사님, 강아지는 몇 번이에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No Charge. 이거는 공짜란 뜻입니다. 공짜, 무료, 그런 뜻이에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무료예요. 공짜예요. 그렇게 공짜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가치 없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왜 공짜인지, 왜 무료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의 이유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옳으니라. 옳다고 하는 말은 영어로 하면 right, R-I-G-H-T, right. 이 말은 마땅하다, 옳다, 당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옳으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은 마땅하다는 뜻, 당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심성에 보편적으로 주신 자연법이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첫 번째로는 부모 공경은 천륜이에요. 천륜. 짐승이나 사람이 자기 새끼를 낳아주고 돌봐주는 거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너 가르쳐줘서 자식 낳고 또 가르치고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성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기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버지의 사랑, 부성에 대해서는 가시고기가 생각이 나고, 또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모성애를 이야기하는 우렁이가 생각이 납니다. 가시고기 아시죠? 이게 가시고기예요. 가시고기 잘 보이시나요? 네.
가시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수초를 모아다가 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콩팥에 나오는 분비물을 가지고 이제 집을 지어 가지고 암컷을 유인해서 그곳에서 산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산란하고 난 어미는 이게 떠나지만 수컷은 그곳에 남아서 알을 끝까지 보호를 합니다. 둥지를 지키며 부화될 때까지 보호하고 위장망을 다 만들어서 치고 또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하려면 등 뒤에 있는 이 가시를 쫙 세워가지고 적을 침할 때 방어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먹지도 않고 둥지 안에 알을 지킵니다. 새끼들이 부화하는 후에도 수컷은 둥지를 바로 떠나지 아니하고 생존이 가능한 5일 동안 돌보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중에 이 색깔이 있는데 나중에 색깔이 퍼렇게 되다가 아마 이 탈진에서 이제 스스로 죽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새끼들을 부화하고 지켜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을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가시만 남은 채 죽습니다. 가시고기는 부성애를 대표하는 그런 물고기로 유명합니다. 또 우렁이는 이 우렁이에요. 보시죠. 앞에 있는 게 우렁이 새끼예요.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새끼가 우렁이 속에서 나온 새끼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우렁이는 자기 우렁이 속에 새끼를 낳고 난 뒤에 제사를 먹여서 새끼를 키웁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먹으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주기만 했던 자기의 사랑을 한 번도 탓하지 않은 채 쓸쓸하게 빈 껍데기가 되었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가는 것이 우렁이입니다. 하찮은 동물에게도 이와 같은 부성애가 있고 모성애가 있어요. 효도는 천륜이에요. 천륜.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륜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륜이에요. 모든 사람은 두 가지의 필연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이끌어서 천륜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이걸 인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있죠. 십계명도 바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계명, 천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륜에 대해서 대인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인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인륜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우선순위가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으며 부모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서정우 씨가 쓴 명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소개해드리면 시골에 사는 홀 어머니가 장사를 하면서 외아들을 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외아들은 홀 어머니에게 있어서 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이제 서울에 고생하면서 서울에 공부를 시켰는데 방학이 되면 아들이 또 고향에 내려올 것 아니겠어요. 내려오게 되면 어머니가 꼭 명태찌개를 끓여줬습니다. 명태찌개를 끓인 것은 사실은 그 최고의 요리였는데 가난해서 그것밖에 끓여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명태찌개에서 고기를 몸뚱아리를 들어서 아들한테 주고 자신은 고기가 없는 명태 대가리를 머리를 먹었습니다.
어머니 명태의 몸뚱아리를 드세요 이렇게 하고 아들이 어머니한테 드리면 아니야, 생선은 머리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어두의 일미라고 하는 거야 하고서 굳이 명태 대가리만 어머니가 드셨던 거예요. 이래서 동태찌개를 먹을 때마다 아들은 몸뚱아리를, 아들은, 어머니는 항상 살도 없는 머리만 드시곤 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어느덧 성장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첫 아이를 낳고 명절이 되어서 아이와 식구를 데리고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겁니다. 어머님 역시 동태찌개를 끓여놓고 옛날처럼 어두일미라고 하면서 머리를 차지하시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몸뚱아리를 주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자기의 국그릇과 어머니의 국그릇을 살며시 바꿔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동태의 머리 부분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이 맛을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말을 하는 아들의 눈에도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 역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한동안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양보하시고 희생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국그릇과 자기 그릇을 바꿔놓는 그 마음가짐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마땅한 천륜이고 인륜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사실은 구순이 넘으신 어머님이 계신데 코로나 사태로 병원에 계시지만 잘 가뵙지 못하고 몰래 가서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인사를 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우렁이 비비껍질처럼 몇밖에 남지 않은 어머니, 그 모습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한 후회가 없도록 어머니 살아계실 때 저희 부모님 살아계 최선을 다하는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이에요.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공경하라 명령이에요.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다르지 않으셨어요. 부모 공경하라, 뭐 어떻게 이렇게 해서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씀 없고 무조건적으로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대해서 가장 엄중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기 있는 앞에 보면 되겠습니다.
자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구절을 한 군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4장 16절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그를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아니 돌로 그를 쳐 죽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돌을 쳐 죽이라 했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돌로 쳐 죽이라고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과 거역하는 죄와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와 동격이에요. 그렇죠? 동격이라고 해요. 같이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볼 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5계명은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고리 역할. 부모님을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걸 보일 수 있는 권위를 주신 것이 바로 부모예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또 마찬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공경하라고 하는 말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 첫 번째, 감사하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감사하는 뜻이에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이중적인 빚을 지고 있어요. 부모한테 이중적인 빚. 첫 번째 뭐예요? 생명의 빚이에요.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생명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 위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또 하나의 빚은 양육의 빚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양육하고 길러주신 그 빚을 저가 여러분이 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는 미성기에 수십 년 동안 우리를 돌보고 먹이고 가르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양육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No Charge 오늘 설교 제목인데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No Charge. 그러니까 이게 음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My little boy came up to me in the kitchen this evening 보리문 좀. while I was making dinner, and he handed me a piece of paper he'd been writing on. And after wiping my hands on my apron, I read it. And this is what it said. For mowing the lawn, $5. For making my own bed this week, $1. For going to the store, 50 cents. Playing with little brother while you went to the store, 25 cents. For taking out the rubbish, $1. Getting a good report card, $5. And for raking the yard, $2. Total owed, $14.75. Well, I looked at him standing there expectantly, and 1,000 memories flashed through my mind. And so I picked up the pen, turning the paper over. This is what I wrote. For the 9 months I carried you, growing inside me, no charge. For the nights I've sat up with you, doctored you, prayed for you, no charge.
there's no charge, son. When you add it all, the full cost of my love is no charge. When he finished reading, he had great big tears in his eyes. And he looked up at me and said, Mom, I really do love you. And then he took the pen and in great big letters he wrote, paid in full. When you add it all up, the cost of real love is no charge.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기까지 적어도 20년 동안 부모님의 언덕을 입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끼를 돌보는 짐승은 인간 외에 없습니다. 보통 바로 놓고 독립하는 동물도 있고 얼마 있다가 바로 떠나는 동물도 있지만 20년 아니 부모님이 세상 떠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영양하는 것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에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만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들이 목사님 아버지가 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심부름을 시켰는데 아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아버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이게 미국에서 나서 컸으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요? 10 reasons why, 10가지 이유를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기가 찬 거예요. 조금 심부름 시켰는데 10가지 이유를 대라고 하니까 괘씸하면 그만둬.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이제 가족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휴게소에 불렀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프다고 아버지 햄버거 하나 좀 사줘요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 했겠어요? 내가 니에게 왜 햄버거를 사줘야 되는지 10 reasons why 이유 10가지 한번 대봐 그랬어요. 그때 because you are my father, 또 because you love me,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햄버거를 사줬겠어요, 안 사줬겠어요? 잘 모르는군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햄버거를 사줬겠어요, 사줬겠어요? 저는 답까지 다 가르쳐드려요. 그렇게 10가지 이유를 못 들어줘도 햄버거를 사준 거야. 그게 부모예요. 자식들은 이유 대봐. 아버지 뭐 때문에 내가 이거 해야 돼 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공짜예요. 무료예요. 공경하라는 말에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말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순종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순종하라.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면 순종하라고 하는 말과 공경하라는 말이 같이 겸했었어요. 1절에 한번 보실까요? 자신의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2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이란 말과 공경이라는 말은 동시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도 더 순종을 기뻐하시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자식들의 순종을 기뻐하십니다. 똑똑한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사회에서 명예가 있고 명성이 있는 자식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거리는 될 수 있죠. 우리 아들이 판사고 검사고 뭐 변호사고 뭐 의사고 뭐 이런 일 말도 자랑할 수도 있지만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부모의 마음이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보고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것보다 조용해서 그 아들, 딸들을 생각해보면
너무 흐뭇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공경하라는 회화하라는 말은 감사하는 뜻이 들어있고 순종하라는 말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부양하라는 뜻이죠. 부양하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반포지효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포지효, 되도록 올반, 먹일포, 갈지자, 효도효자, 반포지효. 이는 명나라 말기 본초 강목에서 까마귀의 습성을 살핀 내용에서 유래를 한 건데, 외딴 시골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가 동산을 바라보다가 우연히 까마귀 둥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까마귀 둥지 속에는 늙은 까마귀 두 마리가 몸이 허약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주위에서는 새끼 까마귀가 꾸준히 움직이면서 그 부모 까마귀에게 먹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째 까마귀는 막 날아가더니 입에 물을 잔뜩 물고 와서 어미 까마귀에게 계속해서 입에 넣어드리고 주고 있었고, 둘째 까마귀는 들과산에 있는 온갖 먹을 것을 잡아다가 그 다음에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고, 늙어가는 부모 까마귀에게 먹이고, 셋째는 또 소화도 잘 되고 잘 좋아하는 깨부리를 잡아가지고 깨부리를 또 부모에게 먹이고 있었습니다. 다섯째는 동네 사람들이 버린 음식을 묻어다가 먹이는 모습을 유심하게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전대를 받던 까마귀가 부모에게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모습을 본 할아버지는 까마귀가 쇠약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도하는 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포지효가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 까마귀 새를 이야기하기를 짜오라고 해요. 짜오라고 하면 자비할 때 자, 그 다음에 까마귀 못자, 혹은 반포조라고, 반포 어미에게 먹이는 그런 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72세대는 할아버지가 90세대는 노인 어머니를 90세대 어머니를 목졸라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송에 나왔죠. 전남 공에서 사는 분이었는데 12년 전에 이 할아버지는 아내를 잃고 혼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셨는데, 조그만 농토를 가지고 농사를 지으면서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잘 공양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을에서 효자라고 하는 소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셋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셋째 아들 교통사고로 떠나자 아버지 심정이 그렇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술로 밤을 지새다가 그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당신 자신도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무슨 노모를 모신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아들들에 찾아가 볼까, 자식에게 좀 신세를 져볼까 하고 첫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있는 첫째 아들을 찾아갔는데, 그 아들은 90이 넘은 할머니와 또 70이 넘은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오는 모습으로 무척 당황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할머니와 아버지를 반기는 모습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부모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해서 큰아들 집에 있으면서 둘째 아들에게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좀 오라고. 둘째 아들이 왔습니다. 또 와보니까 또 할머니와 아버지가 와 계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은 생각에
아버지 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만 가봐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셋째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죠. 넷째 아들은 외양선을 타고 있었죠. 다섯째 막내는 자립도 아직 못하고 있는 형편이죠. 이럴 수 없고 저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 여수에 있는 여동생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동생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노인은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지 막 울기만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그 7순이 넘은 아들은 구순 노 어머니를 들고 새벽에 다시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자기 부인이 묻혀 있었던 무덤에 잠시 들러서 거기서 구순 노모를 목을 졸라 숨지게 했던 것입니다. 경찰서에 그는 나도 어머니를 따라 죽었어야 했는데 어머니를 더 이상 고생시키고 싶지 않았어. 저지른 일이지만 천수를 다 못하게 한 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라고 하며 경찰서에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양하라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부모님을 모시겠다는 사람이 몇 프로도 되질 않아요. 말세가 되면 부모에 대한 겨우 사랑이 식어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10계명 중에서 다른 9가지 계명은 내가 살아있는 한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제5계명은 잘못하면 되물릴 수 없는 후회를 낳게 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월의 한계가 있는 계명이에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만 효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세월의 한계예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식에게 늘 하는 소리가 있죠. 일찍 들어오라고, 건강하라고, 일찍 자라고, 어린 자녀들 공부 좀 하라고 늘 하는 잔소리 아니에요.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 큰 이 학생 딸이 처녀가 밤에 늦게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발 좀 일찍 들어오느라 오느라 세상이 정말 어수선하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잔소리가 싫은 거예요. 딸을 나무랬는데 엄마에게 화를 내면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좀 제발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 문을 꽉 닫고는 가출해버리고 말았어요. 집을 나간 딸은 면면치 않는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고 저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또 아기가 낳은 거예요. 첫 딸을 낳았습니다. 첫 딸이 성장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어머니가 하던 말을 그 딸이 자기가 또 자기 딸에게 똑같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일찍 집에 들어오라고. 제발 좀 일찍 들어오라고. 엄마는 또 그 소리 내 일을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잔소리 그만 하세요. 나 다 알아요. 그래서 알기는 뭘 알아. 알면서도 그렇게 늦게 다녀. 그렇게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그때 비로소 자기 어머니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온 자기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집을 나간 그 딸을 생각하면서 늘 가슴을 아파하면서 화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난 뒤이었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속이 상해서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한평생 눈물을 흘리면서 지낸다고 그 여인이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천륜이요 인륜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세월의 한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라. 함께 일어나셔서 어머님 은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도 계실 테이고 지금 계시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또 자녀들도 여기 있고 또 부모도 여기 아마 다 있으십니다. 그동안 부모에 대해서 바르게 여겨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달라고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은혜
어떻게 표현할까 싶어서 우리에게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모나 믿음의 부모나 우리 영의 부모님을 우리가 무한한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불순종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한 순종하지 못했으며 잘 섬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계가 있는 세월의 한계가 있는 이 계명을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시라면 그 귀한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 그리고 또한 못할 어려운이 아닌 부모 공경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잘 새기고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저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단 가지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부모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섬기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갖가지 귀한 물질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하는 예물, 교회 건축과 차량금 1천분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희들을 위하여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이 물질이 쓰여질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가정들에게 다 이루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제의 삶이 윤택해지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점에 또한 감염자가 함께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국민들의 협조하는 마음 가지고 자주하며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일꾼들 숨은 사람들의 그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복을 더하시고 이 민족이 더 나아가서 남북한이 한 믿음으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세계 속의 대한민국으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 법 안에서 소외되거나 소홀하거나 고통당하는 억울한 일 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이 땅에 정의와 하수가 공기처럼 흐르는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귀한 아들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부득이해서 출타하는 가운데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부모 공경에 대한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 백성들과 한산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